오늘 제가 수요일 예배 때문에 이제 예배당에 가는데요. 그때 한 5분 전쯤 됐던 것 같아요. 조금 늦게 이제 예배당으로 가는데 저희 권사님 한 분이 예배당 문 쪽에서 이쪽 복도를 향해서 막 오는데 막 울면서 가는 거예요. 저 가슴이 덜컹했죠. 아니 저 권사님이 도대체 무슨 일로 예배 시작하기 이제 5분 전인데 그러면 또 반주도 해야 되는데 오르간 반주 하거든요. 막 울면서 갔냐 말이지. 하고 걱정이 좀 됐죠. 나중에 물어보니까 뭔가 하니 자기가 늘 아는 자리가 있어요. 있는데 그날 다른 사람이 그 자리 빼앗았다고 막 울고 막. 좀 성격이 이제 예민하시기도 하시지만 저는 그 좋게 봤어요. 아, 참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는 내가 꼭 은혜 받는 자리다 하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늘 앉기를 원했는데 늘 거기만 앉으니까 다른 분이 저 말이지 권사님 늘 저기 앉네. 오늘 내가 조금 일찍 가서 저 자리 빼앗아 버려야지 하고 누가 앉은 겁니다. 근데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 집회를 하잖아요. 집회를 하다 보면 시간이 어떤 경우는 뭐 이번 같으면 5번, 또 어떤 경우는 7번 짧게 또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가 시작하고 1년 됐을 때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강사님 모실 그런 재정 잘 안 되고 하는데 어떤 분 한 분 모시게 됐어요. 참 귀한 분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풀고 해석하고 이거보다도 또 은사가 많으셔요 보니까. 그리고 또 자기에게 간증이 많으시더라고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목요일 날 이렇게 모셨죠.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또 금요일 새벽, 또 금요일 저녁, 그다음 토요일 새벽, 토요일 저녁, 또 주일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 믿고 참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어떤 한 형제인데 어떤 형제신데요. 아주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금융기관에 다니셨던 바로 그런 분입니다. 참 점잖고 아주 그 뭐라 합니까? 뭐 나이스하다고 합니까?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집회 그때 하는 그 기간에 토요일 날 그 전부터 약속이 있었어요. 골프 하는 그런 약속이 있으셔가지고 뭐 골프 뭐 운동삼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날 못 오신 겁니다. 그날 저녁에 못 오셨어요. 또 홍콩에 골프장도 있지만은 홍콩에 있는 분들이 골프 치러 갈 때 그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가서 또 골프 좀 싸니까 하고는 이제 들어오면 굉장히 늦어요. 또 저녁 식사까지 같이 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늦는데 첫날 목요일 저녁인데 이분이 참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또 금요일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점차 무르게 가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본인이 못 오셨잖아요. 근데 주일 날 와보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완전히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셨어요. 막 대단한 어떤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저도 참, 이 여자 권사님이고 연세가 조금 높으셨어요. 한데 그 간증과 함께 또 우리가 전달되는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너무나 적실하고 막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막 타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자매들 가운데 뭐 그 속에 있던 것들이 막 드러나고 울고 회개하고 가정이 막 회복되고 뭐 방언도 하고 꼭 뭐 방언하는 게 맞다 대수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체험들을 하고 그런 분들이 여러 분 있으셨어요. 근데 와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약이 올랐던 겁니다. 어제 하루 못 왔는데 이럴 수가 있나? 너희들끼리 아주 대단한 시간을 가졌구나. 막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사로 오셨던 그분한테 한 번 더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게 좀 기억이 납니다. 한 번 더 못하고 여기 이미 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분들 통해서 당신 기도받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분 참 그래도 겸손하게 참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고 할 때는요, 뭔가 조금 다른 게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끝까지 지키든지. 저희 교회 지금은 미국으로 얼마 전에 직장 때문에 가셨어요. 가셨는데 저희 교회 한 6년, 한 7년 계셨던 젊은 부부가 계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오셨는데 자매가 영화 배우를 하셨어요, 보니까. 그리고 형제도 아주 뭐 미국의 대단한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참 사람이 좋으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어떻게 결혼했어? 하니까 여러분 거기 뭐 인터넷에 그분 자매 이름 치면 아직도 그때 그 예쁜 사진도 나오고 아주 그래요.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많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결혼하셨냐고 하니까 이 자매가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연예계나 이런 데 있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렇게나 만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참 신앙생활 잘했던 자매예요. 자매인데 그 옆에 섰던 친구가 얘야 너 시집 안 가냐 하니까 예수 잘 믿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줘.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 한 사람 안다고 하고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보니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또 뭐 예수 잘 믿는다는 게 겉으로는 잘 표시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만나보니까 좀 어떤 부분은 좀 약해 보이는 부분이 좀 그분 뭐 얼마든지 결혼하기 전에 같이 또 말씀 나누고 세우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혼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그분이 최 집사예요. 최 집사님은 순전히 이런 좋은 자매님하고 결혼하게 된 거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예수 잘 믿어서 장가간 거네 하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라도 잘하니까 장가가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2주 전에 2주는 아니군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새로 오신 그 가정 신방을 했어요. 근데 형제가 아주 참 좋은 분이에요 보니까. 자매도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미국 가서 또 공부하고 해서 미국 회계사 하시더군요. 싱가포르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홍콩으로 이제 오시게 된 그런 가정입니다. 근데 아기가 뭐 결혼한 지 2년 됐는데 아기가 이제 이번 12월 곧 한두 주 내에 태어나도록 예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 자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결혼하게 됐냐고 하니까 안 그래도 이 자매가 결혼하긴 해야 되겠는데 미국까지 가서 다시 대학 졸업하고 뭐 그 회계사 공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이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소개를 한 사람 하긴 했는데 그분이 7살이나 더 많대요. 그 형제가. 그러면 자기도 나이가 많은데 7살이나 더 많은 형제하고 결혼한다? 이거 뭐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만나보니까 좀 그렇게 뭐 특별하게 마음을 싹 끄는 그게 없어서 마음이 잘 안 열리더래요. 근데 부모님은 네가 마음을 좀 열어라. 그렇게 해도 잘 안 열리고 하는데 그래도 또 한번 만난다고 또 부모님이 꼭 그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저기 어디 인천 어딘가 어느 교회에 다니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수요일 예배 같이 드리고 수요일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요. 물어보니까 집으로부터 교회 거리가 굉장히 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직 결혼 안 했고 한 그 청년인데 그 먼 데서 수요일 예배를 안 빠지고 늘 참석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야기해 보니까.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자기를 집에까지 바래다 주고 가는데 차 안에서 다른 건 하나도 안 틀고 기독교 방송만 계속 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건 모르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은 잘 믿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래요. 그러면서 그냥 마음을 열어보자. 부모님들 그런 말씀하시고 하는데 마음을 열어야지 생각한 대로 마음이 잘 안 열리더래요. 어쨌든 좀 열고 보니까 보니까 뭐 좀 키도 큰 것 같고 배가 안 나왔더래요. 배가. 이 자매가 평소에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남자에 대한 어떤 생각 중에 좀 남자가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예쁘게 빠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배를 보니까 배가 별로 안 나왔더래요. 배도 안 나왔네. 이렇게 하고 이제 다 직장이 싱가포르니까 싱가포르 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어느 날 자매 잠을 자는데 꿈에 자기가 아주 어두컴컴한데 이렇게 있는데 이 형제가 그 어두운 데 와서 자기를 딱 안고는 밝은 빛이 있는 데로 싹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결혼했대요. 제가 우리 남자 형제가 김 집사님인데 지금 이제 첫 애기가 태어났는데 남자 그 형제가 42살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김 집사님은 결혼한 게 순전히 수요일 예배 잘 참석해서 그 집이 먼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까지 수요일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가서 장가 간 거네 하니까 그렇대요. 저희 교회 아직까지 결혼 아직 안 하고 뭐 한편은 안 했지만 또 한편은 못 하고 있는 형제들도 있고 자매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지난 주일날 그 예를 들면서 아니 시집가고 장가 가려면 뭐 한 가지라도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가 뭘 잘하냐고. 뭐 수요일 예배 나오는 거 같더니 뭐 나오다가 말다가 뭐 책임 하나 맡았더니 뭐 하다가 어떤 날 또 안 보이고 뭐냐고 뭘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하나 좀 있어 보라고 좀 제가 좀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게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복의 길들이 열리는 게 무슨 대단한 특별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옆에 분들이 한번 말씀하십시다. 한 가지라도 잘하십시다. 다시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라도 끝까지 꾸준히 결말이 날 때까지 잘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이 잘 오셨어요.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이한희 목사님 사실 이번에 와서 많이 배우고 또 저희들도 간증도 하지만은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들어보면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이 교회가 은혜가 가득한 은혜가 넘치는 항상 넘치는 그런 교회가 맞구나. 또 은혜를 보내는 세계 곳곳으로 보내는 그런 은혜를 수출하는 그런 항구와 같은 그런 교회 또 하나님께 준비하신 열방으로부터 재물과 사람들 보내시고 또 놀라운 기도 제목도 계속 보내시는 그런 항구 오고 가고 하는 바로 그런 은혜의 통로된 그런 교회가 맞다 느껴집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시는 게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 은한교회 등록하겠어요. 정말 등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참 하나님 은혜 베푸셔가지고 한편으로 아주 여러분 운이 좋다는 말은 우리 안 쓰지만 어쨌든 신앙적으로 운이 좋으셔가지고 하필이면 이 근처에 사시거나 여기에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거리에 계셔가지고 은한교회 나오신 거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세를 낮추면요 아름답지 않은 게 없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로 제가 또 저희 교회가 어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작가 한 분을 선교사로 도우고 있어요. 파송 선교사로. 근데 이번에 한 번씩 교회에 오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셔요. 근데 그분 책에 보면 또 그분이 한 이야기 중에 목사님 자세를 낮추면 아름답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꽃 한 포기 풀 한 포기도 위에서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낮은 퍼보 가듯이 완전히 바닥에 탁 엎드려 가지고 보면 목사님 거기에서 우주가 보입니다. 꽃 한 송이 풀꽃 하나에 온 세상이 가득히 들어있다는 게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신앙적으로 맞아요. 우리가 자세를 낮추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내가 높여서 보면 다 시시해 보이고 다 내 밑에 있는 것 같지만은요. 내 자신을 딱 낮추었어.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게 있구나. 그래서 뭐든지 아름다운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위해서 사진과 관련해서 자세를 낮추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해서 자세를 낮추고 사진도 찍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가 홍콩에 그 어떤 전시관 하나 빌려가지고 성교와 관련한 바자회를 했어요. 전시회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사진이 얼마 팔렸는가 하면 3천만 원 팔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저희 교회가 뭐 좀 헌금이 많이 됐다든지 뭐 수입이 많이 됐다고 하면 상당히 기분이 좀 안 좋으신지 막 아멘을 하는데 큰 소리인데 뭔가 좀 은혜롭게 아멘보다도 아멘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소리 안 나기도 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해서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을 했어요. 근데 원래 또 선교사 파송된 그 선교사의 1년 생활비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낮추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그냥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낮춰서 보고 내가 사랑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얼마나 은혜로운 장소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옆에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지 그게 눈에 보이게 되잖아요. 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은 청지기와 관련된 또 청지기인데 이 옳은 청지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 불의한 청지기라 그런 말들을 하죠.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계속 낭비를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알고 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청지기가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쫓겨나면 이제 할 일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래서 생각하던 중에 여기저기 사람들을 불렀는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임의로 막 깎아줬어요. 깎아준 이유는 뭔가 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쫓겨난 후에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그게 잘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무슨 칭찬을 하셨는가 하면
이 옳지 않은 청직이지만은 일을 지혜 있게 하는데 그 무슨 지혜인가 하니까 그럼 뭐 주인의 걸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막 탕감해 준 그게 지혜라는 것이 아니고 그 지혜는 장래를 미래를 준비한 그것이 지혜였다. 여러분 우리가 살자면 내일을 준비해야 돼. 우리가 또 어떤 일들을 하지만 내년을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조직을 하나 바꾸는 것도요. 저희 교회도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구역 조직들을 바꾼 것은요. 지금 어떻게 하면 오신 분들 잘 관리할까 이것보다도 조금 내년 전내년을 내다보니까 우리 조직을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릇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여성들이 직장을 가진 분들이 지금 홍콩으로 많이 이주해 오고 계셔요. 아주 그것도 뭐 남편 또 한국에 있거나 한데 남편이 그냥 따라오는데 보면 와서 부인 때문에 따라오는 남편들 그런 가정들이 지금 저희 교회에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점점 더 그렇더라고요. 아 그러면 직장인들을 위한 이런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다. 또 그리고 그 근처 저희들 관련된 그 교회가 있는 거기에서 바다 건너편에 어떤 동네가 있는데 그쪽이 집세가 조금 사다 보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지금 계속 와요. 아 그럼 저쪽 목장들 저쪽 구역들 어떻게 잘 묶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미래를 조금 내다봤어요. 그러니까 좀 쉽지는 않았거든요. 않았는데 그래도 좀 내다보는 그 지혜를 가지고 조직을 새롭게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그런 마음을 주셨던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이끄셨다고 믿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매일매일 우리가 관리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미래를 준비하는 바로 그런 열쇠. 이 제목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다. 미래 준비의 열쇠.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해. 쫓겨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그렇게 준비를 한 건데요.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그 빛의 아들들보다도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고 8절에 이야기하면서 9절에 보면요.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이 부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9절에 1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 이 불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불의하다는 말은 이게 아주 나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믿었지만 끝까지 안 간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재물, 그러니까 한시적인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다른 수식하는 단어로 그것이 대조가 됩니다. 불의의 재물로. 그러니까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재물이 없어지는 재물이에요. 그래서 불의라고 하거든요. 그 불의한 재물과 그 다음에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따라하십시다. 영주할 처소. 그래서 불의하다, 한시적이다, 없어질 것이다와 이것은 영주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이게 대조가 되어 보니까 자, 임시적인 것, 순간적인 것, 한시적인 것, 한계가 있는 것과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아니한 것 이게 지금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같은 건데 이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래서 이번엔 같은 건데 다시 어떻게 반복을 하는가 하면 앞에서는 불의한 재물이라 했지만 이번에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도 앞에서는 또 뒤에 것을 영주할 처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것은 큰 것이라고 지극히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큰 것. 앞에는 불의의 재물, 영원한 것. 이제 두 번째는 저기 작은 것, 또 아주 큰 것. 그렇게 대조해서 말씀하시고 그다음 11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냐. 이번엔 또 같은 건데 앞에는 불의하다고 되어 있지만 뒤에 것은 또 참된 것이다. 이게 진짜다. 앞에 것은 그림자다. 뒤에 것은 진짜다. 그렇게 대조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12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부터 16장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번에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앞에 것은 남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뒤에 것은 누구의 것? 너희의 것, 우리의 것.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게 왼쪽 카테고리, 왼쪽으로 분류할 것, 또 오른쪽으로 분류할 것이 딱 나눠져 있어요. 왼쪽은 뭔가 하면 그 위에부터 나왔던 구절대로 하면 저는 불의한 것,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것, 또다시 불의한 것, 그것은 남의 것. 그리고 오른쪽 것은 뭡니까? 영주할 것. 그리고 뒤에 또 큰 것, 또 참된 것, 그것은 너희의 것. 이렇게 딱 나눠져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6장 13절 결론적으로 집주인이 두 하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 하시려고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딱 정리를 하면요, 이 땅의 것은 어떠한 것,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 늘 항상 나와 함께 있을 줄 아는데 어디 갔어? 없네? 작년에는 좀 있었는데 5년 전에는 그래도 좀 풍족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네? 불의한 재물입니다. 이게 늘 한계가 있어요. 늘 임시적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물은 바로 그러한 것이고, 또 이 세상의 재물은요, 우리가 아무리 가져도요,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일 뿐이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따라 하십시다. 남의 것.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내 것을 다 알았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은 누구의 것이다? 남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경우에, 이 종의 경우에는 자기가 마음대로 그 재물을 흩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에게 줬지만은 그게 누구의 재물이었습니까? 자기의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주인의 것이었어요. 주인의 것이고 남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저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것은 한시적이고, 그것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건 실제 얼마 안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인데, 남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재물입니다. 그럼 내 거는 어디 갔어? 내 거는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한시적이고 지극히 작고 또 하나님 것 남의 것인데, 이것을 잘 쓰면 우리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것을 주시고 영원한 것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영원한 것들, 임시적인 것을 가지고 썼는데 그걸 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체인지, 바꾸는 바로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잘 바꿔야 돼요, 여러분. 잘 바꿔야 돼요. 이걸 아주 잘 바꿔야 돼요. 작은 건데 이걸 잘 쓰면요, 큰 게 돼요. 여기 아주 임시적인데 잘 쓰면요, 나에게 영원한 것이 돼요. 이것은 하나님 건데 내가 잘 쓰면 내 것이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도록 허락해 주신 것들은 다 우리 하나님 거라, 이 말씀이에요. 분명하게 제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럼 우리 건 없냐? 우리께 된단 말이에요. 우리 것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도구라, 이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 뒤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보면요, 예수님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16장 19절입니다.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9절 다 같이 한 부자라고 되어 있죠. 시작. 예, 부자와 거지 이름 뭐죠? 나사로입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호의호식하는 바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자기가 좋아했는지, 또 그것이 전부 자기 것인 줄, 또 영원히 자기 것이 될 줄 알고, 그래 자기 마음대로 먹고 잘 입고 그렇게 살다가 그가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부자 집 앞에 누가 있었다고요?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근데 부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꼴보기 싫은 나사로가 하필이면 여기 와가지고 우리 경관 다 해친다, 우리 집값 떨어진다, 막 귀찮다, 그런 분위기의 존재가 이 나사로였어요. 근데 이 나사로도 죽게 됐습니다. 둘 다 죽었는데요. 죽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부자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거지는 거지가 아니었어요. 이 부자는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물 한 방울도 없어요. 물 한 방울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서 그 나사로 좀 물 한 방울 가지고 와서 내 입에 좀 적셔 시원하게 좀 해주면 안 좋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아브라함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바로 그 내용이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바로 주님의 그 비유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시켜 볼 수 있어요.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그리고 부잣집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생각할 때는 저게 왜 우리 집 앞에 있지? 힘들어, 보기 싫으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맡긴 이 재물이 한시적이고 없어졌잖아요. 영원히 가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영혼의 세계에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통로로 나사로를 거기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 거지 나사로를 위해서 쓰면 쓴 게 아니라 썼지만 그게 앞으로 미래에 쓴 그게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자기의 것이 되도록 영혼을 준비하는 통로로 누구를 데려다 놨어요? 나사로를 데려다 놨단 말이에요. 그 나사로는 부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앞에 갖다 놓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부자가 남의 것으로, 지금 자기 것인 줄 알고 오해하고 있지만은 남의 것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데 이 남의 건데 이 부자야 너 것 좀 만들어 봐. 어떻게 할까요? 나사로 있잖아. 나사로 통해서 자기의 영원한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도록 통로로 나사로를 그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몰랐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열기 위해서요. 여기저기 쫓아다닙니다. 많이 모으면 천국이 될 줄 압니다. 근데 천국의 문은요. 따라하십니다. 천국의 문은 사람이다. 내 옆에 사람이 천국의 문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친구를 위하여 떡을 준비한 그 사람에게 천국의 기쁨이 그 속에 가득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거든요. 우리는 이 사람 없어지면 천국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부자를 위한 천국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바로 겁니다. 비록 지금 그 사람 위해서 섬기려고 하니까 지금 나에게 맡겨진 재물을 또 쓰기도 해야 되겠고 또 시간도 여러분 재물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나 건강이나 다 한시적인 거예요. 다 임시적인 거예요. 맡겨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열 수 있는데 천국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여느냐? 사람에게 투자하여 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겼는데 천국이 열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도울 자 참 많습니다. 이 교회 주변에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홍콩이라고도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도 어려운 사람들 늘 있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쓰고 도와줘야 될 또 시간을 써야 될 바로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는데요. 그들이 뭔가 하면 여러분이 도우고 섬겨야 될 그들이 나를 위한 천국의 통로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천국은 예수 믿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미래 앞으로 영원한 세계를 위한 우리의 상급, 우리의 장래, 우리 것들을 위한 준비는요. 지금 내가 섬기는 만큼 준비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 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주변에 섬길 사람을 배치시켜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가정교회 시스템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제 여동생이 다니는 그 교회가 가정교회 시스템으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온 교우들이 그렇게 또 가정교회 이렇게 나눠서 목자로 또 목녀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섬기시더라고요. 섬기는데 그래서 제 여동생 남편이니까 매제라고 합니까? 제매라고 합니까? 그 형제가 그 교회 지금 장로예요. 그때는 장로 아니고 그때는 집사였는데 뭘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매주 그래 밥을 한대요. 밥 하는데 보니까 오빠, 목사님 이게 밥을 하고 섬기는 게 어떨 때는 기쁘고 즐겁고 하지만 어떨 때는 또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시시하게 안 차린다고 하더라고요. 잘 차린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모든 수고가 누구 위한 겁니까? 교회 위해서? 물론 교회 위해서입니다. 그런 모든 수고가 자기 집에 오는 그런 목원들 위해서 물론 목원들 위해서입니다. 나 궁극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바로 그런 것인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내 돈 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것을 쓴다고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내가 그냥 선심 쓰는 거예요. 선심을 썼는데 내가 남의 것으로 선심 썼는데 잘 쓰고 보니까 쓴 그게 나중에 내 것이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내 것으로 바꾸는 통로가 내가 섬기는 섬김의 대상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갖다 놓으셔요.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 차버려야 되겠다. 끊어내버려야 되겠다. 좀 멀리 보내버려야 되겠다. 이것들 안 보이는 데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문인데 장래를 준비하기 위한 바로 그런 도구를 하나님 갖다 놓으신 건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교도 하고 주변에 구제도 하고요. 또 제가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복지관 그런 사역들도 또 하도록 그렇게 또 되고 하니 모든 것이 언한교를 위한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도록, 또 은한교회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니까 우리를 위하여 장래를 잘 준비하도록, 영원한 것, 즉 작은 것 우리가 투자했는데 영원하고 크고 또 참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신 그런 도구를 자꾸 주시는 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섬길 때요, 이렇게 적선하듯이 그렇지 않아요. 당신 때문에 내 미래가 열려요. 당신 때문에 내 미래에 영원한 것들이 준비돼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겸손하게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지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이 무슨 정복자처럼 그렇게 옵니까? 그럼 그건 아이가 선교 자체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가 섬기니 우리가 다 장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는 건데, 하나님 거로 하는 건데 내 거네. 남의 것을 가지고 지금 선심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해놓으면 다 그거 내 거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재물과 관련된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경히 여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고 그렇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거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이 누가복음 쪽 읽다 보면요, 그 다음에 보면 또 다른 한 가지 이어지는 바로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좀 넘어가면요, 18장에 넘어가면 18장 1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한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어떤 관리가 부자고, 또 다른 본문에 보면 청년이고 상당한 분이에요. 그 관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대단한 국회의원 같은 바로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아주 똑똑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 예수님께 묻습니다. 18절 보면 18장 18절,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외에는 없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0절 준비됐습니까? 내가부터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는 몇 계명이에요? 7계명.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는 몇 계명이에요? 몇 계명? 6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몇 계명? 8계명.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몇 계명? 9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몇 계명? 5계명. 그래서 10계명에 몇 가지 계명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거 다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제가 누굽니까? 그런 계명은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부자가요,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결국은 예수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뭔가 하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참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세요.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제가 조금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넣어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여기 몇 가지 계명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을 지켜라.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래, 보통 아니구나 네가. 그러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형상, 어떤 형상이라도, 심지어 그게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형상이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약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을 지키고 따르세요. 따르기 바란다 할 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안 했습니다. 2계명 형상 만들고 우상 만드는 거 안 했습니다. 안식일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건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니까. 여기에 고민됐거든요. 이분이 지금 오해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1계명의 원리가 무엇이며 2계명, 3계명, 심지어 4계명까지 4계명도 안식일 거룩하게 하라는 그 말은요. 안식일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라 그런 말도 있지만은 안식일 사람들이 워낙 못돼 가지고 말과 노새들, 짐승도 하루도 안 놀리고 일을 시키고 거기서 뽑아내려고 하고 종들도 부려먹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의 이 계명이고 결국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예수님이 다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딱 때리신 거예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그 앞에 나오는 계명을 딱 정리한 게 뭔가 하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뭡니까? 무엇을 건드리시는가 하면 이 부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재물신입니다. 재물신은 뭡니까? 만몬신, 돈신이에요. 물질신이에요. 물질주의에 빠졌단 말입니다. 자기는 그거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물질 이야기하니까 그 딱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 1계명 지킨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는 1계명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2계명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자기가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적용 질문이에요. 오늘 말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보면요. 간음하지 말라 해서 제가 간음 안 하지. 부모를 공경 당연히 그렇게 하지. 도둑질 제가 도둑질 합니까? 사실 우리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 왜 다른 신 섬기죠? 아이고 제가 늘 하나님만 섬기죠. 제가 뭐 다른 거 합니까? 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속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부자 청년의 경우에 이 부자 관원의 경우에는 하나님 신 외에 돈신을 섬기고 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돈신 아니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모르고 그죠? 명예신, 뭐 건강신. 요즘 건강이 아주 뭐 신이에요, 신. 그래서 그거 건드리면 뒤집어집니다. 자존심 신. 그거 건드리면요 완전히 뭐 난리가 납니다. 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명 다 지켰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에 있어서 우리 재물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할 때가 어떤 경우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재물이 없어서 드리라고 하시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따라하십시다. 다 내 것이다. 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남의 것이라 남의 것. 남의 것과 나의 것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남의 것이다. 내 것이다. 오해하지 마라. 바로 그런 말씀을 여기서 지금 오늘 읽었던 그 본문들 나눈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것이다 말하잖아요. 내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 누구 거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 내 거야 하는 순간 마귀 거 되는 거예요. 마귀 거야? 마귀야? 그거 네 거야? 그럼 내가 알아서 하지. 하나님 거야 하면 하나님 거야? 그럼 내가 손 못 대지. 아주 간단해요. 파인애플 이야기라고 하는 조그만 그 왜 선교사와 선교사님 관련된 그런 소책자 여러분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다 내용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하면 어떤 선교사님이 뭐 원주민들 저기 선교지에서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병원도 이렇게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파인애플을 좀 잡수시고 싶으셔가지고 그 텃밭에 파인애플을 심었어요. 심는데 자기가 안 심고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주민들 불러서 심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심어가지고 나중에 파인애플을 거둘 때 돼서 먹으러 가니까 파인애플 하나도 없어. 이따 어디 갔어 하니까 우리가 먹었어요. 자기들 그 심었다고. 왜 너희들은 먹냐 내 건데 하니까 우리가 심었으니까 우리가 먹지요. 이래 나오네요. 이게 서로 그 사람들 사고방식은 자기들이 심으면 무조건 자기 거야. 그래서요,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지만, 할 수 없지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했어요. 한 번 더 심었는데 똑같은 결과가 생긴 거예요. 선교사님이 화가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 지금부터 병원 스톱! 문 닫고.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선교사님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거기 뭐 별로 더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다른 데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 선교사가 가가지고 파인애플 하나 먹으려고 하다가 주변에 교인들 다 잃어버렸어요. 주민들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안식년대에서 한국이 아니라 자기 본국에 돌아가가지고 뭐 집회도 참석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말씀도 받고 이제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그 말씀부터 이번에 가면 내가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 받았어요. 다시 가서 다시 사람들을 불렀어요. 병원 오픈하니까 사람들 모여서 파인애플 또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그 애는 아무도 안 따간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원래 왜 안 가져갔어? 당신들 왜 원래는 여기 하나도 안 가져갔어? 하니까 선교사님 그 원래는 다 하나님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거를 손댑니까? 그랬더라고요. 그전에는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거라 하니까 그야 뭐 우리가 손대지만은 하나님 건데 어떻게 손댑니까? 이제 드디어 선교사님도 크리스찬이 되었군요.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비슷한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시사하는 게 많습니까? 내 것이라고 하면요. 마귀가 어디서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내라는 것에서 역사합니다. 나. 마귀가 역사하는 건 나예요.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잖아요. 내가 죽어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마귀가 와서 역사하려고 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1994년에 중국 심양에 갔습니다. 거기에 처수교회 지도자들 저희 가르치기도 하고 또 아내도 신학교를 졸업했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하고 또 중국에 그 당시 동북신학원의 조선족반이 동북신학원의 성급 신학원입니다. 물론 삼자교에 속했지만 또 그분들 신실한 분들이에요. 가르쳐야 되는데 또 조선족반이라서 한국말만 하면 되니까 저희 중국말 못해도 그분들 도울 수 있는 바로 그런 요청들을 받고 가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신학원 안에서 그들이 안 모였고 조선족반은 따로 나와서 있었어요. 지금 심양 스탑교회 안에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전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주일날은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사업하러 오신 분들 좀 있었고 또 주재원도 있었고 또 선교사로 오신 가정 몇 가정 있었고 그래요. 같이 한 20명 또 어떤 경우는 많이 모이면 나중에는 한 30명도 모이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중에 거기서 나와서 또 싱가포르 거쳐서 홍콩에 와서 있는데 세월이 오래 지났어요. 그 몇 년 전에 그때 같이 거기에서 신앙생활 했던 어떤 자매님 한 분이 그 남편하고 그 남편도 잘 알고 같이 했죠. 그때 부부가 오셨어요. 홍콩에 오셨는데 대접도 하고 식사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쭉 하고 하는데 그 자매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갑자기 대뜸 제 아내한테 사모님이 그때 심양에 있을 때 우리 뭐라고 말했는지 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나는 네가 작년 가을에 뭘 했는지 알고 있다. 무슨 영화 제목 비슷한 말. 그러고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어? 하고 물었을 거 아닙니까? 물었어요. 그 자매님이 한 이야기가 그때 사모님이 이런 말 했대요. 나는 다 내가 우리 주님께 맡기고 여기 올 수 있지만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내 건강은 이렇게 어떻게 하시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런지 그래 그것을 한 2년 차부터요. 아내가 류마티스 관절염 그때는 그것도 몰랐어요. 너무너무 아파하고 잠을 못 자고 한 10년 고생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셨어요. 낫게 해주시고 안 나은 것 같습니까? 나았어요. 일어나 보세요. 어디 있어요? 나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그런데 그때 생각했어요. 아니 그런 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필이면 그 가정을 홍콩에 방문차 오게 하셔가지고 다른 좋은 말 다 놔두고 하필이면 그 말을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라 생각돼요. 제가 그때 섬뜩했어요. 내 거라고 하는 순간 그는 완전히 마귀밥 되는구나. 여러분 영적 원리만 우리가 붙들면요. 그래 빼앗길 게 없어요. 늘 우리는 마귀한테 속아서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마귀는 강제로 안 가져가요. 마귀에게 우리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갖다 바쳐. 속아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냥. 다 속게 하는 거예요. 속게. 말씀 비슷한 것 가지고 와서 말씀 아는 것으로 우리가 속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이건 또 조금 약간 다른 차원이지만은요.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장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안 합니까? 근데 전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나는 선교사는 절대로 안 한다. 나는 개척교회는 절대로 안 한다. 그렇게 했거든요. 나중에 개척교회도 했고 선교사도 했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그 절대로 안 한다 하면
그것을 할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직분은 나는 안 해. 그거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기 싫은 거 하셔야 돼요. 하기 싫은 거. 아이고 참 저도 뭐 우리 아이들도 있고 젊은 청년들도 또 지도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청년들이 뭐 듣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해. 네 하고 싫은 건 안 해? 나는 하기 싫은 거 안 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기 싫고 하고 싶고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부르심 받은 것. 그거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르심 받은 일이 어때는 십자가일 때도 있어요. 그게 눈물의 골짜기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악올 골짜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갔는데 뭐 하고 싶어서 좋은 거고 또 하기 싫을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을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할 거야. 말을 이렇게 해야 정답이에요. 내 하고 싶은 것을 하리라. 요즘 젊은이 다 그래요. 세월 다 보내고 있어. 뭐 하는지 몰라. 그래서 저 청년들 저기 많이 오잖아요.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오잖아요. 목사님, 우리 애가 지금 홍콩에 왔어요. 집도 구하고 뭐 도와주게 잠시 왔어요. 같이 밥 먹고 하고 차 마실 때 제가 그렇게 하게 해요. 청년이나 학생 앞으로 네가 뭐 할래? 뭐 이것저것 하고 싶어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도 부모님이 시키는 거 해라. 제가 그렇게 해요. 그럼 막, 아이고, 목사님, 올드 제너레이션, 뭐 이래. 꼴통이라 이 말입니다. 꼴통.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그거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거 없어요. 내 거, 나는 이거야. 하면 거의 그게 아닐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조금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렇게 했대요.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뭐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이렇게 있고, 뭐 듣는지 자는지 뭐 말하려면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창문 옆으로 막 배가 막 지나가니까, 홍콩에 밖을 쳐다보고 있고, 뭔가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앞으로 쳐다보지도 않냐고 그냥 낙서만 뭘 하는지. 주보가 원수예요. 주보가 원수. 이런 종이라도 하나 있으면 되는 이런 종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가만히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런 자세로 있거나 먼 산을 보고 있거나 주보를 원수같이 생각하고 지나시는 분은 목사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저건 아무리 놔둬도 설교 집중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다. 저거는 신학교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뜯어고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뭐 우스개지만은 여러분 나는 추구도 새벽기도 못해 하면요 어느 한 교회에 부교역자 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빠지면 벌금 낸다면서요? 부교역자 한 번 새벽기도 빠지면 벌금 낸다면서요. 많이 모아 놓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배웠어요. 아, 이거 배우라고 나를 어느 한 교회에 보내셨구나. 여러분, 내 것 없습니다. 내 거라고 하는 순간, 그 순간은 그냥 하나님의 보호막으로부터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남의 것이라고요, 남의 것. 근데 내 거는 그 남의 것을 잘 쓰면 다 내 것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요거 잘 쓰면 내 거 되고, 요거 잘 쓰면 내 거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오늘 새벽입니까? 어제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요, 재물이 분명한 누구의 것이라는 선언을 하는 순간,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인색함이 떠나는 거예요. 인색함. 인색함이 떠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더 필요하게, 더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인색과 가난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만은요. 그래서 한번 쏘면 돼요. 하나님 건데 내 걸로 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한번 쏘면요. 귀신이 떠나요.
인색 귀신이 떠나요. 가난 귀신, 인색 귀신과 가난 귀신은 늘 붙어 있어요. 이게 같이 떠나도록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틀 전입니까? 목사님께서 그 찬양을 인도하실 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았었네. 역시 여러분, 이한희 목사님이 노래하시면 여러분이 갑자기 몸을 흔들고 은혜를 받으시고 제가 하면 가만히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자 그렇게 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이어지면서 19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 이야기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세리장이고 부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이야기 듣고 누군지 보고 싶지만 키가 작아서 못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이전에 우리가 뽕나무라고 했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보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렇게 삭개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9장 8절에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9장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기 소유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또 많고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먼저 무엇부터 손대는가 하면 재물부터 손대요. 근데 절반을 잘라서 누구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럼 절반 주고 나면 얼마 남았어요? 절반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절반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갑절을 갚겠다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세리장 정도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또 부자가 되려고 하면 그때 또 세리들이 악명이 높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늘 속여서 빼앗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하면 4배 갚고 나면 뭐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내가 속여 빼앗은 자들에게 나머지 다 줘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내 거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수 믿고 망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한 거예요. 그의 모든 소유는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선언이 나온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말씀을 이곳에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근데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떠났는데, 출발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모든 것, 내가 지금까지 어제 했던 모든 것들, 나에게 우상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 아브라함처럼 뒤로 하고 끊고 말씀만을 따라 떠났던 것처럼, 이제 그런 아브라함의 정신, 아브라함의 후예, 바로 그런 사람으로 삭개오가 등장한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의 주인이 되도록, 그 아브라함은 그때 다 버린 것 같았지만은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미래를 준비했고 약속의 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준비를 떠남으로 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옛날에 살았지만 여기 영원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자기의 손안, 자기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된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였지만 지혜롭다고 인정받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 어리석게 살다가 한평생 끝난 자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위해 준비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자를 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읽으셨을 수 있으셔요.
어떤 분이 내용 자체는 하나하나 따지고 세밀한 부분은 똑같지 않을 수 있는데 내용이 뭐 대충 스토리가 이래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뭐 누구 인도 받았다 하든가 뭐 베드로 인도를 받았다든가 뭐 해서 어디 가니까 큰 비디오가 하나 있더래요. 큰 비디오가 있는데 그 비디오에 딱 틀었는데 자기가 한평생 살아온 이야기가 쫙 진행이 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 보니까 전해군요 하고 쭉 봤어요. 마지막에 이제 죽어서 천국에 어쨌든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하고 또 다른 한편을 틀어주더래요. 딱 틀어주는데 주인공이 누군가 하니까 또 자기더래요. 근데 보니까 앞에 거하고 달라 내용이. 다른데요? 앞에 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은혜롭고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막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가 살았던 그런 모습이 아닌 다른 자기가 그게 주인공이 되어서 쫙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건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뭐 따지지 마세요. 그냥 좀 우리가 또 은혜를 받고 교훈을 받고자 하는 거거든요. 딱 틀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그분이 베드로인지 누군지 몰라도 이것이 너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단다. 예?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었다고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보니까 내가 장례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으로 혹은 환경으로 또 성령께 친히 감동하심으로 이끄셨던 그 이끄심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을 때 내 인생이 그렇게 펼쳐질 것인데 내 고집대로 살고 내가 불순종하고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아서 된 인생이 어쨌든 구원은 받고 천국에 들어온 건 잘했지만은 너무나 차이 나는 인생이요. 너무나 차이 나는 인생. 너무나 막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렸대. 그래서 옆에 있는 그분이 그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래 이제 어떡하겠니?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뭐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이야기.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 뭐 비슷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기 쉽게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든지 준비하도록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고 오늘 저녁에 선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저희 교회가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많은데 어느 해 이강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오셨어요. 부흥회를 하셨어요. 아주 귀한 분이고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지금 뭐 연세가 한 70세 가까이 되신 분이고 한국의 바나바 훈련원이라고 청주 어디에 그 훈련원 세우시고 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던 분이에요. 건전한 성령운동 하셨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잘 하셨던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했고 근데 그해 연말쯤 돼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런저런 뭐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그때 아멘 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뭘 아멘 했습니까? 하니까 그때 이강천 목사 모셔가지고 2월 달에 부흥회 할 때 자기가 어디 가니까 그 교회 예산의 51%를 선교 헌금으로 쓰는 교회가 있었디다. 홍콩 열림교회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니까 목사님도 그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하고 우리도 아멘하고 다 안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이 참 가능하면 그런 거 잊어버리면 좋은데 아멘했다고 딱 그렇게 나오시네. 그거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 어떡하란 말이 하니까 아멘했으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우리 안에 쓰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임대료 또 관리비 또 교육자 사례비 인건비 이거 다 떼고 또 교육 이거 다 떼고 그럼 밖으로 나가는 전도비 구제 선교 어쨌든 밖으로 나가는 거 해서 대충 그렇게 해서 프로테이지 한번 맞춰보자고 했어. 하니까 이거 예산이 상당히 늘어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예산 세웠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 그 애는 그 예산대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아멘 소리도 안 나오고 굉장히 돈에 민감하시군요, 여러분이. 이제 그 애는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살림이 또 전체적으로 불어났잖아요. 각 기관에 더 써야 되고, 또 사례비도 올려줘야 되고. 그래서 하니까 또 좀 늘어나니까 또 그만큼 더 했어요. 아이고, 이게, 하필이면 또 그 애는 또 어떤 행과니까 금융위기가 왔어요. 금융위기. 이게 되겠나 싶은데, 웬걸? 한 흑자가 나는데, 한 100만 불 이상 흑자가 나요. 100만 불 이상. 홍콩 달러 100만 불. 여기 돈으로 한 1억 넘게,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 행가는 마지막이 되니까 좀 모자라요. 좀 모자라요. 한국 돈 한 3천만 좀 모자라요. 다음 주 공동회 해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보고가 들려오는데 다 됐어. 0.001%인가 뭐 오버됐더라고요. 달성이 됐어. 어떻게 됐어? 하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 돈 3천만 정도 모자라는데 누가 한국도 아닙니다. 홍콩 달러 30만 불이나 한 4,500만 정도 되겠네요. 와서 재정부에 와가지고 우리 뭐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더니 나머지 모자라는 거는 그 사람 누가 냈대요. 어이구 참 할렐루야. 이때 여러분 역시 아멘을 잘 안 하시는군요. 그때까지는 잘했어. 이제 그 다음 해 목사님도 두 가정, 부목사님 2가정 모시고 여러분 막 홍콩에 또 사택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또 애들도 막 또 아주 학교 뭐 유치원도 보내야 되는데 애도 이제 있는 가정도 있고 당연히 뭐 또 도와드려야 되죠.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 예산이 되게 높아졌어요. 근데 이거 뭐 어쨌든 하기로 했으니까 또 해보자 뭐. 그리고 예산을 세우니까 상당히 많아졌어요. 근데 어젠가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년 예산을 그렇게 세우고 12월 달, 우리 12월 초에 세우거든요. 세우고 그 다음 한두 주간 지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내년에는 우리가 1년 기도를 해야 되겠다. 1년 부흥회, 그 저녁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도전이 왔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여러분 내년에는 1년 동안 저녁 부흥회 합니다. 부흥 강사 조연태 이렇게 해놓고 뭐 대단한 부흥사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했어요. 뭐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새벽 기도 하니까 저녁 기도도 저녁 예배도 그냥 말씀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가자. 그건데 그 시작을 하려고 선포를 하고 이제 1월 1일 되기 전에 12월 31일 날 우리 교회에 너무나 충성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던 한 형제가 그 가정이 목사님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딱 교회를 떠난 거예요. 이분은요 발로 산에도 안 나간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다 나가도 저 사람은 안 나갈 사람이 했는데 딱 나가버렸어요. 나가면서 교회가 휘청하는 거예요. 휘청. 아이고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자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정이 왜 나갔어? 무슨 문제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돌 수 있잖아요. 막 저도 아이고 어떡하노 하고 뭐 하나님하고 이렇게 기도나 하고 뭐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나가면 또 그 자기들이 나간 데 대한 그 정당성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나올 이유가 있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뭐 이야기하면요. 이게 또 얼마나 또 다른 사람 흔들립니까? 또 그 가정이 헌금도 많이 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1월달 되니까 2월달 되니까 보통 3월 전에 그 학년기 그 학기가 시작하기 전쯤에 그 주재원들 발령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또 발령을 받아서 막 가고 헌금을 좀 하시는 분들인데 막 가고 이래요. 아이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싶은데 어쨌든 그 전에 제가 뭘 선포해 놓으니까 저녁 기도회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기도회 하기로 했으니까 저녁에 9시 기도회 저녁 소재 드릴 때 갈멜산에 불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9시 저녁 9시 물론 시간은 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하는데 이 사람 나와보니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집사님은 산업인단 집사님 목사님 제가 요새 화장실에 뛰어다닙니다. 왜요 하니까 저녁 예배 맞춰서 오기 전에 일 다 끝내려면 뛰어가야 된대요. 그래요? 얼마나 참 미안하기도 한지. 그리고 뭐 밥 먹으러 밖에 나갈 시간도 없고 뭐 그런 분도 있고 하여튼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시험 들 일도 잊어버리고 교회가 흔들리다 하다가 이게 뭐 워낙 정신을 못 차리니까 모여가지고 뭐 수근수근할 시간이 없어. 점차 그거는 싹 이렇게 사그러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 1년 하기로 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한 석 달 좀 지나니까 막 입에 단내가 나고 막 허덕허덕 거리는 거예요. 보니까 눈에 벌써 보여 막. 근데 희한하죠. 한 5개월 지나고 6개월 됐는데 이게 탄력을 받기 시작한 탄력을.
저도 막 탄력을 받는 거예요. 막 성경만 펴면 설교가 나오는 것 같고, 뭐 그래요. 기도하면 막 기도가 쫙 집중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이거 한번 해볼 만합니다. 이거 괜찮네요. 이렇게 향해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해서 그 12월까지 이제 끝을 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예산 세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예산이 많이 세워졌는지. 근데 뭐 헌금하는 분들이 많이 갚아버렸는데, 그 9월달 3, 4분기 지나고 난 다음에 결산된 걸 보니까 세운 예산에 한 50 몇 프로 됐어요.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안 되잖아요. 아이고, 원래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죠, 뭐. 근데 어느 날 예수 잘 믿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워서 결혼했다고 하는 그 가정이 젊은 사람, 젊은데 신방을 한번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신방 갔죠. 신방 가서 이제 뭐 예배도 좀 하는데 목사님 하고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해요. 하는데 뭡니까 하니까 헌금이에요. 수표를 이제 한 장에 헌금을 하는데 그 해에 하나님께서 늘 자기 부담이 교회의 이제 재정적인 부분, 선교 관련돼서 세워진 예산인데 이게 좀 채워져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해에 회사 안에 그가 속한 회사가 사고 팔리는 과정에서 자기가 큰 일을 했대요. 근데 그 회사 사장이 이번에 이 회사의 M&A 되는 일을 잘한 그런 일을 하신 분에게 아마 상당한 어떤 액수의 그 베네핏을 약속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걸 자기가 받았대요. 근데 그 회사가 그렇게 변동이 있는 중에 돈을 번 사람은 자기밖에 없대요. 사장도 손해보고 다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자기 혼자만 돈을 벌었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회 재정도 좀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는데 이 소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헌금을 했다는 뭐 받은 그 중에 몇 프로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11조를 했는지 15조를 했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걸 딱 보니까 나머지 50%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이제 좀 아멘 되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분도 계시고 한 방에 끝납디다. 할렐루야. 끝나버렸어요. 그 예산이. 그러다가 이제 석 달 남았다 했잖아요. 그럼 평소에 들어오는 만큼 조금씩 더 들어오니까 그 해에 125% 딱 달성이 되더라고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때 그랬어요. 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 그런 복을 주시더라고요. 1년 동안 그냥 하니까 그 때문에 그런가. 지금 생각해요. 하나님 1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시니까 그 된 건가요?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딱 그 수표를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연태야, 니는 내만 바라봐라. 딱 이 메시지가 딱 다가오는데 알겠습니다. 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게요. 인본주의 안 할게요. 머리 안 돌릴게요.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도와야 될 그 선교사님 잘 도우고 참 결산을 잘하고 가장 어려웠던 저희 교회 역사 중에 제일 힘들었던 때. 그런데 가장 큰 액수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그 해였던 것이 좀 기억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 그만큼 안 돼요. 안 되고 좀 그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50%를 못 보냅니다. 못 보내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저희들이 보내요. 우리 안에 서는 것은 또 하나님 늘 주시고 또 다른 데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만 아주 저희 교회 규모로서는 아주 작은 건 아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 겁니다. 이 교회 하나님 것이고 나에게 맡기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 액수의 이 어마어마한 거액이 나에게 수입이 됐는데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그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생각 때문에 그 안에 참 우리 교회 어마어마한 돌파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됐거든요.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톡 떨어질 때는요, 이거 왜 생겼지? 난 지금 하루 3끼 먹고 있잖아. 그 이유가 뭘까? 이게 맞는 거예요. 남의 것이에요.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서안에 가면 서안 한인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김상수 목사님, 서울에 안양 일심교회 김상수 목사님 은퇴하고 그곳에 가셔가지고 6년 동안 봉사하셨던 교회예요. 그래서 3년째인가? 뭐 그때 제가 한번 가서 집회 인도를 부탁받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 성함이 김헌태 장로님인데, 근데 부흥회인데 장로님이 안 계셔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가 물어보니까 한국에 건강 때문에 들어가셨는데 진단을 해보니까 혈액암이라는 것입니다. 백혈병입니까? 그 혈액암 그렇잖아요. 백혈병이라고. 그래서 그 때문에 들어가셨다고 해요. 근데 마치는 날, 집회 마치는 날 한국에서 들어오셨더라고요. 들어가서 한국에서 뭐 했는 거 하니까 그동안 자기하고 맺힌 거, 조금이라도 맺혀 있는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그걸 다 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김상수 목사님, 전에 계셨던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 이분이 갈 때 아마 좀 서운하게 하셨던 모양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그 목사님 찾아가서 이렇게 잘 이야기하고, 그 목사님은 떠날 때 얼마나 서운하게 떠났는가 하니까 이 교회는 누가 와도 안 됩니다 하고 떠났대요. 근데 지금 그 교회가 아주 부흥했어요. 김상수 목사님이 은퇴하고 오셨지만 교회를 잘 세우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장로님은 중국에 어떻게 들어가셨냐면 그 오래전에 그 교회를 세우셨어요. 세우셨는데 그때부터 한 20년 전에 들어가셨는데 한국의 탐나식품이라고 그때 제주도에 탐나식품이라고 있었어요. 그걸 운영하셨던 분인데 그 모든 것 다 정리해가지고 그 당시에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가지고 중국에 투자하고, 특별히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거기에 중국 사람들 무슨 그 문화원, 문화관 비슷한 그런 시설을 만들었어요. 한국 사람이 중국 문화관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저기에 뭐 굴 같은 것도 파고 뭐 그렇게 조금 약간 선에서 떨어진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선교사님들 오거나 무슨 단기 선교팀이 오면 거기 자기도 하고 또 그 고아들 데리고 키우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해서 상당히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중국에 오고 내 재산 다 정리하고 와서 선교와 관련된 일들도 하고 이 교회들 세우고 뭐 다 했지만은 지금까지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 줄 알았는데 하나도 제가 주님 위해서 한 게 없습니다. 했잖아요. 다 저를 위해서 한 겁니다. 내 이름 내려고 혹은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잖아요. 그죠? 다 한번 주님 앞에 들어가고 했는데 정말 그게 그 중심에 다 나를 위해서 한 거지 주님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딱 사형 선고 받고 그 깨달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섬뜩했어요. 야, 내가 목사하고 뭐 선교지도 가기도 하고 개척교도 하는데 누구 위해서 하나? 이 마음이 저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3년 동안 뭐 따로 뭐 암 치료하기 위해서 한국 안 가셨어요. 안 가시고 거기서 힘을 다해 봉사하시고 3년 후에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천국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그 장로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저한테 많은 교훈이 있었던 그 만남이었어요. 우리 어떤 경우는 내가 다 주님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중심에 이건 내 거야, 내가 하는 거야,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남의 것을 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사람 1달란트 이렇게 맡기셔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게 하시죠. 하늘 장사하도록, 천국 장사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잘 쓰면요, 더 큰 것 맡기셔요. 그럼 나중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미래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2달란트 잘 썼는데 주인의 즐거움에 영혼의 세계에 그분과 함께 거하는 어마어마한 천국 왕족의 그 특권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고, 5달란트 맡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냥 주인 장사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의 장래가 열렸던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부자에서 하늘 부자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하늘 부자 만드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맡겨주신 것,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것 주셨지만은, 이 땅에서 없어질 것 주셨지만은, 이제 영혼을 위하여 남의 것 맡기셨지만 내 것 만들어 주시려고, 큰 것 만들어 주시려고, 이제 없어지지 아니하는 천국 창고에 영원한 나의 소유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 하셔서 이 땅의 것을 맡겨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건강도 주님의 것입니다. 제 시간 주님의 것입니다. 제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제 모든 재물은 주님의 것입니다. 장례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맡겨주신 건요, 다 투자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투자하고. 영혼을 위해서 다 투자하고 가야 되지, 덜 투자하면, 내 것도 안 되는데, 날아가 버리고 없는데, 여러분,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데 장례식에 와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 오늘 돌아가신 이분은 정말 부자로 돌아가셨어요. 하니까 옆에 있던 어떤 분이, 이 세상에 부자로 돌아가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투자 다 잘하고 갔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여러분, 저도 늘 기도하는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쓰고 쓰게 해주십시오. 다 쓰고 주님 나라 위하여 다 쓰고 충성되게 쓰고 투자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맡기신 것 잘 관리하는 바로 그런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남의 것과 나의 것, 이것을 품에 구분한 자리 다 되시길 바랍니다. 미래 준비를 잘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